지금 미국에서 온 나라가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얼마입니다. 얼마 전에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텍사스 지역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만, 허리케인 하비가 지나가자마자 이제 그동안에 근래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허리케인 얼마가 이제 그 미국 본토에 상륙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미 수백만 명이 대피를 했고, 몇 개 주에서 주 방위군이 동원되어서 이제 대비를 하는 상황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큰 걱정입니다. 큰 걱정. 그런데 이 큰 걱정은 일단 이번 주가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피해 걱정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런 큰 걱정 말고 우리의 삶에 늘 남아있는 걱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남아있는 걱정.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근심거리로 남아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중에, 원래는 제가 다루려고 하지 않았던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썩 매일매일 걱정거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오늘 지나가기 전에 이걸 꼭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갑자기 등장한 매일매일 걱정하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라 걱정입니다. 나라 걱정. 허리케인 걱정이 아니고 미국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하는 걱정이 조금씩 매일매일 안 사라지고 남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하루 종일 늘 걱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 본문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정리한 후 3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Nation of God, Nation, People of God라고 불리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에 대한 염려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서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강조하셨던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그것이 허리케인 얼마 같은 수준의 큰 근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요 근심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떠나지 않는 고통이요 염려였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 민족에 대한 걱정, 조국에 대한 걱정,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 그런 걱정이 이제 큰 걱정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사라지지 않는 걱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10장에 들면서 그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행동해야 될 지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적용해야 될 3가지 기도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적용해야 될 3가지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초가 하나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원하고 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냐, 이 나라를 사랑하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족과 국가와 내 나라와 내 조국과 그것이 한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것이건,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염려하는 것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고 이 나라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려야 될 사악한 것이라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애와 나라에 대한 사랑은 그냥 가슴 뜨겁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나오는 대로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대의 유익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유익을 다룹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나 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최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2절, 3절, 4절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목표가 아니어도, 구원이라는 유익이 아니어도 민족과 동족과 나라가 얻을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 겁니다.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구원받아야 되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국민의 과반수가 교회 다니면 됩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국민의 과반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나라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구원받으면 그 민족이 구원받은 겁니까? 그게 어떻건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소원과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든지 상관이 없이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얻어야 될 기도 제목은 오래 갑니다. 어쩌면 100년, 200년, 300년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을 살피기 전에 지금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있는 이 나라와 대한민국의 염려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거쳐서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오래 붙잡고 기도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여기 또 내가 증언하노니 이게 뭐냐면 이거 정말이야, 진짜야,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열심히 앞서서 지식이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식이 앞서서 열심히 뒤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정이 진리를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가 열정을 끌고 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정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열정을 통제하고 열정을 다스리고 진리가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00년, 200년 걸립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아주 유별나게 가짜뉴스에 신뢰를 합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난 20,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리가 아닌, 입증되지 않은 의학적인 효과에 따라 엉뚱한 가짜 뉴스를 듣고 몸에 좋다고, 질병을 치료한다고 사먹고 바르고 기계를 사고 장비를 사고 그러는데,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데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한민국의 그 고통거리가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을 위해서 걱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달리 미국이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이 가짜 뉴스에, 진리가 아닌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 제목을 미국에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진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전문가들보다 더 전문가 행세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책을 쓰신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가서 위키피디아 한 페이지 정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자기가 더 잘하는 걸로 확신을 한대요. 그리고 그분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나도 너만큼 알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그 분야만 파면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한테 나도 너만큼 알아, 이렇게 접근을 한대요. 그게 지구상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몇 페이지 읽어보고 나도 너만큼 알아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한 사람들은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과 열정이 진리에 기초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망가지고 민족과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에, 우리의 조국에 진리가 열정을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진리가 열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진리의 종노릇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진리를 무시하고 열정이 진리보다 앞서가는 것에 상당히 기여한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학원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수년 동안 체계적인 성경 훈련을 받고, 그리고 평생 10년, 20년, 3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해서 그거를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하는 기회에 그것을 틀리지 않고 그것을 바른 설교로 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매주 설교가 올 때마다 아주 피말리는 작업을 하면서 성경을 다루었던 사람들에 비해서요,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몇 달 사이에 성경 두어 번 딱 읽었다고요,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도 한국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건국된 지 100년이 채 안 되었을 때, 70년, 80년 정도 되었을 때 미국은 한국보다 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200년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도 옛날에는, 지금 좀 덜하지만요, 옛날에는 온갖 것들이 다 진리로, 거짓으로 옷 입고 선포되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그 탄산수 마시는 거 있죠, 소다스트림 뭐 이래가지고 집에서 탄산수도 만들어 마시고 그러죠. 한때 미국에서는 탄산수가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그 탄산수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고 싶은데, 그 탄산수가 고압이기 때문에 그 탄산수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그릇이, 병이나 캔 같은 게 제대로 만들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급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현장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탄산수를 만들어줬어요. 요새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처럼.
그런데 그 탄산수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다 약국에서 일하는 의사요 약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국 가서 탄산수 먹었습니다. 그 약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탄산수 팔았습니다. 그 탄산수를 먹으면 시원하고 뭐가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만병통치 된 것 같으죠. 그리고 그거 마실 때 좀 씁쓸하니까 그거를 잘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플레이버를 다 하는 게 요새 우리가 마시는 소다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팔았던 전통 때문에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닥터 페퍼예요.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엑스레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발명됐을 때 엑스레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약으로 치료할 수 없고 수술로서 치료할 수 없는 모든 질병과 모든 병균을 다 죽인다고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엑스레이로 쫙. 나중에는 엑스레이 가지고 모든 신발 가게에서 아이들 발 치수 재는 거 엑스레이로 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때문에 불구가 되고 질병에 걸리고 일찍 죽었어요. 그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요, 18세기, 19세기 들어가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알려진 기독교의 이단들은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갑자기 약해진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진리보다 열심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깁니다. 몰몬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생겼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생겼습니다. 요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진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고 열내지를 않아요. 이거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한국의 어떤 차관급 인사 임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과학자 출신인데요, 그분이 과학자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창조과학의 보급에 앞장섰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과학이 아닌 사이비, 유사과학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을 과학자들의 리더로 세울 수 없다. 제가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때 과학자로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과학자의 양심으로 창조과학을 과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 과학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앞선 진리를 무시한 가짜 과학입니다. 그럼 장 목사님은 창조를 안 믿나 보다, 이게 또 이렇게 나가면은 진리를 무시하는 길로 가게 돼. 저는 과학자로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자로서 믿고 성도로서 믿고 상식이 있는 시민으로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고요? 저는 우주론을 전공한 입자물리학자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해서 100분의 1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어느 날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시공간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 동산을 만들듯이 11차원의 시공간을 딱 잘라내시고, 그 11차원의 시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벌어질 일을 미리 프로그램하시고 미리 DNA에 담아두듯이 거기에 모든 기본적인 법칙을 담아두셔서 탁 터뜨리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 사이에 11개 차원이 4개의 차원으로 줄어들고,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물질들이 나오면서 그로부터 수억 년이 지나 별들이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첫 번째 순간에 11차원의 공간을 만드실 그때 프로그램해 놓은 대로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지구상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 지구상에 유기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첫 번째 인류 호모사피엔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며 그 후예가 우리들입니다.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저는 공개된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건 대학원생들이 모인 자리건 학자들이 모인 자리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선배 후배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 양반들 삐질까봐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창조과학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몇몇 과학자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따지기도 했어요. 과학을 하신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런 걸 그냥 두십니까? 왜 그냥 두는지 아세요? 그분들 마음 상할까 봐. 여러분, 어린아이가 3살, 4살, 5살 된 아이가 어느 날 아빠한테 쪼르륵 쫓아가지고 아빠 나 어른이 되면 뭘 해야 될지 꿈이 생겼어. 그 꿈이 뭐냐? 나는 쓰레기 트럭 운전사가 될 거야. 왜냐면 애들은요, 무조건 큰 게 위대한 거예요. 보니까 아빠 트럭보다 훨씬 더 큰 트럭을 저 아저씨가 몰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저 트럭을 몰 거야. 그럴 때 얘는 뭐지? 내가 널 키워가지고서 쓰레기 트럭 운전사로 만들려고 너를 낳은 줄 알아? 이러면 좀 덜덜 아버지입니다. 그래? 와, 너는 그 큰 트럭을 몰고 정말 신나겠다? 해봐. 얼마든지 해봐. 너 그러려면 잘 먹어야 되고, 너 그러려면 일찍 자야 되고, 너 그러면 키가 막 커야 되고, 너 팔도 길어야 되고, 안 그러면 너 그 트럭 운전 못해. 너 이제부터 트럭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 씩씩하고 열심히 크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혹시 알아요? 걔가 나중에 진짜 트럭 운전사 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청소회사 환경과학 기업을 이끌지. 그 자리에서 야 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닌 사람들을 보고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한테 포용을 베푸십시오. Tolerance, generosity.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동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자기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너무 어렵죠?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 자기 의를 세운다, 인간의 의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의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30억의 인구가 의견을 다 일치해가지고서 하나의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30억 명이 살고 있으면 30억 개 서로 다른 의가 있어요. 그 중에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맞대, 서로 자기가 옳대, 서로 자기가 righteous하고 I am right, you are wrong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의는 다 서로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고서 살아요. 그리고 늘 조금 따지다가 빨리 결론 내려.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그게 인간의 의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의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의를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또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의를 접하면서 떡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내 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에 조금이라도 그 그늘이라도 그림자라도 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옳고 가장 정당하고 가장 확실한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righteousness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나한테 한번 보여줘서 내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뭐가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살짝 등장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의는 나로 하여금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아요. 나는 망했구나를 깨닫게 하지. 내가 별것도 아닌 지저분한 유치한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내가 어영부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유치해, 너는 부끄러워해야 돼. 어디 그걸 가지고 말을 뻥끗하니?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뭘 느끼냐면, 나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유치한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짓을 했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맞아도 조금 더 맞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틀려도 조금 더 틀려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기준과 가치와 그 의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그거를 대놓고 너는 틀렸어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모든 사람들의 주장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미국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대한민국에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열심을 앞세워서 자기가 만들어내온 자기의 왜소한 조그마한 주먹만한 그런 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틀렸다고 고집 부리면서 그 사람들이 세력을 얻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신도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나 나나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있죠, 다 용납해야 돼. 다 포용해야 돼. 저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진지하게 미국의 가치관과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하루를 DC에 데리고 나가서 관광을 시켜드립니다. 그때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념관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꼭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미국이 왜 이렇게 대규모로 처음으로, 뭐 처음이라고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이런 대규모로 국가와 교회를 철저히 분별시켰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배경 설명해 보면요, 항상 그 얘기를 해드려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가보면 거기 뚝 떨어져서 사람들이 잘 가보게 되지를 않아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근데 거기 토마스 제퍼슨이 딱 포함적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으로 된 기둥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그 기둥 위에 뺑 돌아가면서 토마스 제퍼슨의 평생에 그의 정치 철학과 그의 인간에 대한, 인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I have sworn upon the altar of God. 원래 그 사람 얘기에는 그분 문장에는 God로 되어 있는데 거기 새겨져 있기는 God라는 신이라, 하나님은 빼고 Almighty, 전능자라고 되어 있어요. I have sworn upon the altar of the Almighty eternal hostility against every form of tyranny over the mind of man.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모든 폭군을 대하여 나는
영원히 저기를 품기로 전능자의 제단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너는 진리가 아니야, 내가 진리야.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강요해요. 이해 없어져야 돼. 그럼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옳은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그거를요, 티러니, 폭군으로 정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가치관도 어떤 사상도 어떤 주장도 서로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법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이겨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바꿔요. 사람의 삶을 바꿔요. 그 복음을 들으면 자유롭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가 우리를 힘있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번째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법이 할 수 없고 제도가 할 수 없고 체계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내가 모두가 인정하고 그 한계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늘 쫓아가고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막 그럴 적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노라.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율법이 생긴 그 율법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와 모든 체계가 다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체계는 완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율법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것, 율법이 성취하지 못한 것, 체제와 제도가 성취하지 못하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남아있어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계속 이어졌을 때 이게 율법이 잘못됐어 그러고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폐하지 않아요, 무너뜨리지 않아요, 파괴하지 않아요, 제거하지 않아요, 철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앞에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법과 제도와 체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고 내가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은요, 그거 만들어봤자 전 거랑 비슷해요. 왜? 완전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이루지 못하고 제도가 이루지 못하고 체계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철폐하고 더 완벽한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매번 그것을 조금씩 임프루브해서 그것이 굳게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절대로 어뷰즈가 생기지 않고 절대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은 율법을 끝까지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인정해야 돼요. 율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모든 것의 답은 아니다. 이것은 항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둔다. 그럼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우리 이웃에 제대로 생계도 잊지 못하는 그런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니 군에서는 뭐 하고 있고 군청에서는 뭐 하고 있고 나라에서는 뭐 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당연히 못하지. 그리고 내가 가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복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리케인 얼마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복구 노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복구 노력의 대부분은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그 복구 노력의 대부분은 국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남쪽으로 허리케인 얼마에 대한 피해를 예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헌혈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털고 자기의 은행에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못하는 거야. 제도가 못하는 거야. 법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원래부터. 만약에 이것까지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 법 때문에 우리는 숨막혀서 못 살 거야. 그래서 이것은 원래부터 안 되는 거야. 그게 오히려 좋은 거야. 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피가 흐르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손을 더럽히시고 그의 발에 상처를 입혀가면서 이 땅에서 그 법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셨으며, 그 법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기도 제목에 맞게 행동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 의를 이루셨다는 것의 기본이 뭐가 있냐면요,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법과 제도에 의해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약자의 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봐야 돼요. 대한민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대충 비슷한 분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지난 6차 핵실험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압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갈 대로 갔습니다. 이제 손 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가지고는 절대로 이 위기에서 헤어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자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민족이 말살될 것 같은 극심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공고히 했었던 경우는 예외 없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도와준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빨리 주변의 열강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무시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은 다시 저한테 손가락 들 겁니다. 그런 자존심 팔아먹는 민족의 자존심을 말살하는 그런 생각이 어디 있냐고. 상관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움직이셔 주십시오. 이 나라의 권력자들을 움직이시고 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70명의 야곱의 직계 자손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까마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애굽 전국에 7년 동안 풍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 전국에 7년 동안 흉년을 주시고, 애국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동안에 거기에 끼어서 야곱의 자손들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민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만 다루지 않으세요. 온 우주를 다루시지.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파리 잡기 위해서 도끼를 쓰세요. 근데 도끼날이 하도 예리하고 도끼를 잡은 손길이 하도 정확해가지고 정확하게 파리를 치는 거지. 우리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레스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움직이시고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을 건져주십시오. 그럴 때 그 기도에 맞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움직일 때 그 나라가 움직이는 그 핵심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 지금 워싱턴 DC에 있게 해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화이트하우스에 있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캐피톨 힐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린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던 것은요,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의 보태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미국을 의지할 수도 없고 중국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일본을 의지할 수도 없고 러시아를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그 나라 다 제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열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상상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힘쓰시지 않으셔도 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 톡 건드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요. 예를 들게요. 이번에 6차 핵실험할 때 전에 핵실험했던 것보다 10배, 20배 더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그 핵실험을 한 산 지하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그 산의 표면이 산사태가 나고 또 피해가 있었다고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톡 건드리셔서 그쪽 지역의 산낙 지역에 지진이 4, 5, 6도 정도 지진이 나면 북한에 미사일 공격해가지고서 핵 타격, 선제 타격 안 해도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수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일도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일도 벌어져요. 신라가 통일을 한 후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만주 땅에. 그 나라가 발해라는 나라가 어느 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20, 30년 사이에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적지도 남지 않고. 수많은 학자들이요, 그거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최근에 그 힌트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질학자들에서 나왔어요. 지질학자들. 발해가 망했던 시기에 백두산에 대분출이 있었습니다.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때 그 화산재와 그 화산의 모든 유황과 이 분출물이 만주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사이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연수를 계산해서 백두산이 당장이라도 분출을 하게 되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죠. 제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도요, 하나님의 하심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고대의 중국의 어떤 황제가 열심히 정치를 해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고 평민복을 갈아입고 돌아다녔어요. 농사를 짓는 어떤 농부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살기가 어떻습니까? 요새 뭐 즐겁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지금 뭐 이거 금년 농사 망쳐도 2, 3년 먹을 거 있고,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전염병도 안 돌고 있고, 우리 동네도 분위기 좋고, 뭐 다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그게 다 이 정치를 제대로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린 그 성군 왕이 계셔서 그렇겠죠. 그랬더니 이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그러더래. 그 얘기를 듣고 참 되게 기분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래요. 왕이 있는지 없는지, 왕의 이름도 모르고 그게 나라가 잘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건 옛날에 왕이 있을 때 얘기고 요새는 우리가 다 조그마한 왕들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었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은 염려를 해야 합니다. 조금씩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위기가 닥칠수록 우리는 그 염려의 분량을 나눠줘야 합니다. 근데 그 선이 뭐냔 말이죠. 어디까지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10년이 걸리건 100년이 걸리건 하나님, 열정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앞서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에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제도가, 법률이, 시스템이, 체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